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남유다의 왕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역대기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보내시고 이제 회복의 기간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보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시 매를 맞았으나, 너희는 잠시 묶였으나 너희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죠. 민족의 뿌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으나, 그러나 정통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택한 나의 사람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남유다의 왕조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서도 남유다의 왕조들 가운데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끄러운 왕으로, 하나님의 책망받은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습니다만은, 므낫세 왕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도 어쩌면은 이것이 안전핀 같은 장치겠죠. 그러한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록들을 오늘 우리는 같이 보게 됩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묵상하는 내내 좀 이해가 될 줄로 믿는데요. 오늘 저는 제목을 넘기시는 이유라고 잡았습니다. 넘기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에 넘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넘기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8장에 기록된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러한 기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애들 말대로 동네북이죠. 동네북. 지금 나라의 그 지형적 정세를 보면은 남유다를 중심,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나뉘어진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아수르를 중심으로, 아수르를 제일 위로 해서 그 옆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삥 돌아가면서 나라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있고, 아람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또 에돔이 있고, 또 밑으로 돌아서 이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 오늘 5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가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 먼저 아람 나라에게 넘기셔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을 치고 포로를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형제인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유다를 치고 사륙하였다.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베가 왕인데요.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 용사를 죽였답니다.
12만 명 용사를 죽였고 그 용사들 안에는 왕자도 포함되어 있고 국내 대신도 포함되어 있고 총리 대신도 포함되어 있고 요직에 있는 그 이 아하스 왕의 그 좌우 팔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러한 상태예요. 뿐만이 아니라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지금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의 형제들을 치고 사육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포로들까지 데려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끌고 오는 20만 명을 오히려 입히고 먹여서 다시 여리고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은 에돔에게 또 넘기셔서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게 넘기셔서 블레셋이 침노하여 저들은 오히려 막 이곳저곳에 점령하고 거주했다. 아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블레셋은 바로 그 아버지 요담 때만 해도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쳐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17절 에돔이 쳐들어올 때에 16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야, 에돔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데 와서 좀 도와줄래? 이 우방국처럼 생각하며 친구에게 팔을 내밀듯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아수르도 공격을 해옵니다. 야, 우리가 너희를 왜 도와? 먹을 거 많은데 오히려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란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온갖 것들을 다 가져다가 제물을 바쳐서 아수르에게 갖다가 바치는데도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나라, 사해바다, 여메바다 건너에 있는 모압과 암몬 빼고는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 쳐들어와요. 이 자그마한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서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총체적인 난관에 쌓여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뿐만이 아니에요. 경제, 건강, 가정, 환경,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어쩌면 그렇게 둘러싸이는 형제까지도 쳐들어와서 짓밟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강탈해 갑니다. 유익이 없어요. 잡을 손이 없습니다. 유다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정통성을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중요한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넘겨주셨느냐 하는 거죠. 왜 넘겨주셨느냐.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의 그 삶의 모습이 나와요. 아하스 왕은 이렇게 단언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어떤 길이냐? 뒤에 나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였으며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나무에 제사하였다. 심지어는 자연 숭배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자녀들을 갖다 바치고 불태우고 여기저기 화려하고 푸르른 나무만 있으면은 그 나무 따라서 정령 숭배하고 자연 숭배하고 여기저기 머리 숙이고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원인이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에 넘기셨다. 이 아하스 왕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으로 섰을 때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에 우리는 세우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이유는 그가 우상을 숭배한 괘씸한,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섭섭한 그것에 대한 분노,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하여, 낮추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때리시고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절망케 하시고 절받게 하시고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시기 위하여서 넘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감동적인 말씀이 이 5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5절 말씀에 그 앞에 온갖 우상 앞에 쭈글쭈글 찌그러든 아스 왕의 모습을 보는데 5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아하스를 원수의 날에 넘기시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어제 저는 친구와의 그 통화 전화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몰려와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와중에서, 어려운 와중에서, 곤란한 와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열심히 살아온 그에게 찾아온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사형 선고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이야기가 대화의 결론이었다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러면 되지. 세상에 10손가락 우리가 쥐어잡을 수 있는 것 마음껏 쥐어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거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저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자리에 보내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넘기셨는가? 그 이유를 물어볼 때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사람을 의지했나? 혹여라도 내가 허망한 것을 사랑했나?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혹여라도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살아갔나? 그렇다면 잠시 나를 넘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사랑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며 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이라도, 아무리 듬직한 것이라도, 아무리 믿음직한 것이라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시는 것,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역사였고 우리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르시니 주님 대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려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자녀 있습니까? 좌절한 자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녀 있습니까? 병 중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막혀서 허덕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버지의 손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내려갈 때에, 저는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넘어간 자리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넘기신 자리가 있거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사랑의 초청인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돌아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의 전도 축제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찌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그 환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